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또 주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을 늘 주 앞에 올리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 주시고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확실히 믿어지며 고백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 말씀에 약속된 모든 귀한 그 복과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게는 잊을 수 없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군대를 제대한 후 지금의 아내를 만나기 전 오랫동안 교제하던 자매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만 헤어졌습니다. 나름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목사님 저를 보시고 이렇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자매를 잊지 못했는가? 지금도 그 자매를 잊지 못했는가? 그 말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리고 긴 힘든 시간을 졸업했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여 명절이 되면 잊지 않고 늘 정성스러운 선물을 준비하여 전달하곤 합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도움에 의해 심한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된 본성 중, 곧 사람의 본성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이런 잊지 못할 이야기, 잊을 수 없는 평생 기억할 수밖에 없는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읽어봅니다. 읽으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약속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각 절에 두 가지씩 나옵니다.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14절과 15절과 16절에는요 우리들이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아니 반드시 기억해야 될 평생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14절에는 무슨 약속이 있을까요? 그죠? 건져주시고 높여주시리라. 15절에서는요 그래서 우리들의 간구에 응답하리라. 그리고 모든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리라. 자, 16절에는요 장수함으로 만족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완성시키리라.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간구에 응답을 하시고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장수함으로 단순히 나의 긴 수명의 장수가 아니라 수명을 포함한 인생의 모든 전반적인 그것에 복을 더하는 장수함으로 만족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완성시키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예배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요 주님의 여러 약속들 중 14절을 중심으로
건져주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건져주심. 제가 3절을 읽어봅니다. 3절에는요, 하나님의 건져주심이 어디로부터 무엇에게서인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3절 제가 읽어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3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되 무엇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인지, 어디로부터 건져주실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새를 잡는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리라.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건져주시겠다는 그 약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안전하거나 쉽거나 녹록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그 인생의 현장에, 우리들의 인생의 그 과정에는 사냥꾼의 올무도 있고 심한 전염병도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깜짝 놀라게 하는 갑작스러운 위험과 공포가 찾아옵니다. 예비할 수 없습니다. 방비할 수 없습니다. 보호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지혜와 방법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니 감당하려고 준비할 수 없는, 예상도 못한, 예측도 못한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부터 건져 주시겠다는 거지요. 하루도 몇 번씩 급등과 급락을 왔다 갔다 하는 주식,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나라의 경제가 불안함을 이야기합니다. 주식의 시세가 조금은 올랐다가 조금은 내렸다, 올랐다 조금, 이 간격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급등과 급락이라는 그 말이 있다는 그 자체는 불안하다는 의미예요. 경제가 불안합니다. 경제만인가요? 안보는 더 불안합니다. 안보에 대한 생각을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안보도 불안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라는 퇴직 명령서 우리에게 날아올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여행을 떠났는데 그 여행지에서 화산이 폭발해요. 해일이 일어나요. 쓰나미가 일어납니다. 안전한 곳이 없어요. 안전한 곳이. 한순간에 이응비를 마련하고자 부모를 무참히 죽이는 청소년 아이들, 탈선과 방황을 조장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의 손길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새를 잡는 사냥꾼의 올무인 것이지요. 심한 전염병 어떤 걸까요?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 하는, 심하면 목숨까지도 앗아가는 무서운 병을 심한 전염병이라 말합니다. 요즘 한 주 한 주를 보내면서요, 독감으로, 목사님 독감으로 아파요, 폐렴이 왔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런 전화를 받으며 때로는 신방도 하고 전화로 기도도 해줍니다. 심한 전염병은 이런 어떤 독감의 차원을 넘어갑니다. 독감의 차원을 넘어가 생명을 앗아가는 거예요. 어제까지 보았던 사람들, 웃음소리와 할거로 가득 찼던 집, 사람들로 시끌벅적했던 마을과 거리가 이 병이 한 번 지나가면 마치 큰 물이 마을 전체를 휩쓸고 간 듯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지요. 방비할 수 없어요. 예방할 수 없습니다. 1347년에서 1351년까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4년의 시간에, 그 4년간 유럽 인구가 3분의 1로 감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4년에, 그 4년 동안 4년에 유럽 인구가 3분의 1로 감소했어요. 이유는요, 나라 간에 전쟁을 일으켜 서로 총을 쏘고 포를 쏴 사람을 죽이는 전쟁 때문이 아니었어요. 전쟁이 없었어요. 가난, 굶주림, 이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옮겨다니는 쥐를 통해 사람들에게 패스트, 흑사병이 돌면서 4년 동안 유럽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심한 전염병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이런 것들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건져주시겠다.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반적인 어려움과 일반적인 위험은 어떻게 될까요? 새를 잡는 사냥꾼의 올무가 아니라, 심한 전염병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살아갈 때 만나는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위험과 어려움들, 그 일반적인 어려움과 위험들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죠. 당연히 주께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의 범위, 어디까지 건져주시겠다는 범위를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편 91편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읽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아멘. 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건져주심의 범위가 나옵니다. 10절의 초반에 보니까 화라는 말이 등장하고요, 중간에 재앙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을 통하여 화와 그리고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내게 너 곧 우리 자신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10절 중간에 보니까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내 장막, 우리의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져주심은요, 우리 자신과 우리 장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장막과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장막에 있는 모든 것들을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막에 누가 있는지. 누가 있을까? 우리 장막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새를 잡는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장막에 또 뭐가 있죠? 우리의 장막에 지금까지 걸어온 나의 인생의 일기가 우리의 장막에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그 기록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업적들, 이것들이 우리 장막에 있다는 거예요. 이 장막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건져주심, 이런 의미지요. 이런 의미예요. 베드로 선생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그래, 걸어오라. 주님을 바라보고요, 무리에 그 발을 올리고 한 발, 두 발 걸어갑니다. 근데 예수님 옆에 큰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 물속에 빠져들어가죠. 물이 있다면 물속에 이렇게 빠져들어갑니다. 이때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처벅처벅 그곳을 걸어가 그 물속에 빠져드는 베드로를 건져냅니다. 이 그림이 연상이 됩니까? 건져주심의 그림은 이런 거예요. 빠져있는 베드로를 쭉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 물이라는 이 환경에서 쭉 잡아당기는 거예요. 자, 환경과 상황이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요? 물이 있을까요? 물이 없을까요? 물이 계속 있어요. 물은 계속 있는데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쭉 올라와 건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건져주심의 의미는 환경과 상황을 바꾸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 환경과 상경은 여전히 똑같지만 심한 전염병도 있고 정말 그 새를 잡는 사냥꾼의 올무도 있는 환경과 상황이지만 그 환경과 상황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건져주신다. 자신의 깃, 자신의 날개를 이용하여 우리의 온몸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방패. 그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먼저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들이 먼저 가는 것이지요.
경호원처럼 지키고 보호하시며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신년 전염병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손도 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혹시 우리가 이런 위험한 자리에 빠져 들어간다면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먼저 보호하시겠죠. 그래도 혹시 우리가 실수하여 그 상황에 빠져든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급하게 움직일 거예요. 바쁘게 움직일 거예요. 바쁘게 움직여서 우리를 머리채 잡아 들어 올리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건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삶의 현장에 어려움과 위기, 심각한 두려움의 상황을 만나셨나요? 남편과 아내, 자녀들, 부모님과 가족들은 매우 곤란한 순간에 놓여 있나요? 답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꼭 주님의 건져주심이 풍성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까요? 14절이 그 답입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14절의 처음 부분 이렇게 표현하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사랑 누가 먼저 시작했을까요? 우리인가요? 하나님인가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누가 먼저 택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나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나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요. 근데 14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그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셔요? 우리의 사랑을 요구해요. 나를 사랑해다오. 나를 사랑해다오. 우리에게는 자녀들이 있지요. 2명, 3명, 많으면 4명 이상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지요. 함께 만나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고 어떤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도요, 어떤 친구는 마음이 더 가는 친구가 있어요. 더 궁금하고 더 애정이 가는 친구가 있어요. 누구죠? 어떤 사람일까요? 나에게 유익한 사람? 아니지요. 누굴까요? 그렇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그 마음이 더 가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보세요. 자녀들을 2명, 3명, 4명 그 이상 있어요. 그 자녀들이 있는데 모두 다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자녀들한테 난 너를 똑같이 다 사랑해. 우리 부모님들 여쭤볼게요. 진짜 똑같이 다 사랑하세요? 100% 똑같이? 대답 아무도 못하죠. 무슨 말이에요?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차등이. 어떤 자녀는 더 많이 사랑해 가고 어떤 자녀는 사랑해도 조금 사랑 가고 그 차이가 어떻게 나요? 어디서 나요? 잘 돈 많이 버는 자녀는 더 많이 사랑하고 돈 적게 버는 자녀는 더 조금 사랑하고 이거 아니죠? 뭐예요? 그 자녀가 나에게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가? 나를 사랑해 주는가? 나에게 관심이 있는가? 관심이 있고 나를 사랑하는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더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모든 사람들 중에도 그 마음과 눈길이 더 가는 자신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실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려는 사람이에요. 알아가는 사람.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이들이 어떤 이유를 통하여 연인이 되었습니다. 서로 교감을 가지고요, 좋은 느낌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과 취미는 무엇일까? 궁금해합니다. 좋은 호기심이 생겨요. 좋은 호기심이 생기니까 알아보려고 열심히 부단히 힘을 씁니다. 수고하죠. 노력하죠. 돈도 아끼지 않아요. 시간도 아끼지 않아요. 그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하루 일을 계획할 때 제일 먼저 고려되고요, 우선이 되는 건 그녀와 함께 있을 약속과 그 약속의 시간과 장소의 계획에 따라 모든 일정이 만들어져요. 어떤 상황에서도 전화나 연락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화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아요. 회사에서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왜요? 그 사람 사랑하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의 음성을 듣거나 그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하루를 견딜까 못 견딜까요? 한 번도 안 해봤나 봐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견딜 수 없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가 어떤 분이신지,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기에 노력하고요, 힘을 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마구마구 생겨요.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써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는 도구가 있지요. 뭘까요?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자신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를 알기에 열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과 늘 대화하게 하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팍 덮어놓고 한 번도 펴보지 않다가 주일날 아침 되면 아이고야 오늘 교회 가야지, 잘 있었니? 일주일 만에 보는구나. 이렇게 가져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배도 띄엄띄엄 나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띄엄띄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책을 들고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책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까운 시간을 내서 교회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이에요. 그래 하나님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첫 번째 모습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산 부부에게 행복한 관계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20년, 30년 함께 살아가 이제는 남같지도 않아요. 눈을 뜨면 나와 똑같은 사람이 내 옆에 한 사람 더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친숙해진 부부라 할지라도 그 부부가 남은 시간 동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목사님, 선물이지요. 목사님, 돈이지요. 아니에요. 돈도 안 들어가요. 수고도 많이 안 필요해요.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은 서로를 향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해. 옆에 남편이 앉아 계시면 사랑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이렇게 고백을 하면요, 아내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요. 아내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 남편의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듯 시원하게 돼요. 그럼 이렇게 녹아지고 시원한 두 부부가 말을 하고 함께 살아가면 행복할 수밖에 없죠.
마치 하루의 삶을 살면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마음 모두, 두 사람의 마음이 얼음장처럼 딱 굳어 있어서 얼음처럼 딱 만났는데 아무도 이 마음을 녹여주지 않네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면 녹아질 텐데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밥도 아는 찾아 이 말밖에 안 하네요. 그럼 이 굳었던 마음 그대로 또 만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굳었던 마음이 꽝 부딪히면 요란한 소리와 함께 얼음이 깨지고 싸우는 거죠.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세요. 우리의 기억을 조금만 뒤로 해서 보면요, 결혼하기 전 연애 시절에 얼마나 자주 많이 사랑한다고 고백했나요? 전화할 때, 집에 데려다 줄 때, 헤어질 때 뭐라고 말해요? 사랑해. 전화하면요, 여보세요 그럼 뭐라고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밥 먹었니? 이 말은 나이 든 사람들 하는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 안 하는 사람들 하는 말이 밥 먹었니? 그걸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할 말이 없으니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지요? 사랑해. 전화 끊을 때도 사랑해. 심하면 전화도 뭐 해줘요? 뽀뽀해주고 끊어요. 편지. 요즘은 편지 쓰는 시대가 아니죠. 문자 보내는 시대니까. 편지 쓰는 시대에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쓸 때 제일 먼저 뭐라고 써요? 투. 그죠? 투? 누구? 하고 밑에 제일 먼저 쓰는 말이 뭐예요? 그동안 잘 있었어? 사랑해. 그렇게 하자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써요? from? 누구? 예. 그리고 맨 끝에 사랑해. 그 다음에 뭘 그려놔요? 하트를 그려요. 하트만 이렇게 삥 구멍 뚫린 하트 그리지 않죠? 무슨 색깔을 칠해요? 빨간색을 칠해요. 왜요? 그만큼 뜨겁게 불처럼 사랑한다. 이 표현이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부부 사이에서 없어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사자로 시작해서 해자로 끝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사랑해가 없어졌어요. 사랑이란 말이 사라지는 순간에 둘의 관계가 무덤덤해지고요, 차가워졌어요. 사랑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은 최소한 하루에 아침 저녁 2번 정도는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아멘 할 때까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루에 2번씩 꼭 사랑한다는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그 사랑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제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뭐라고 그럴까요? 몰라. 예.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참 신기한 건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그 사랑을 받는 하나님이 감격하고 감동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도리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요.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감동이 돼요. 그리고 은혜가 돼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눈물이 쫙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 위안에 느껴져요. 왜 그러죠? 그 사랑의 고백을 받는 하나님이 감동받고 기뻐하고 좋아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도리어 더 큰 감동을 받고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기뻐해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합니다. 그래 나는 널 더 많이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 나는 너를 더 많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의 고백을 드렸는데 그 고백이 다시 우리에게 더 큰 사랑으로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 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분의 말씀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3절의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따라 우리가 우리의 머리 스타일을 하고요, 옷을 입습니다. 제 아내는요, 저와 결혼하는 한 번도 머리를요 남의 머리처럼 뽀글뽀글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 남의 머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는 한 번도 남의 머리처럼 뽀글뽀글, 남의 머리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결코 그 말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한 번도 머리를 커트해서 발발 이렇게 마른 남의 머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마 저와 같이 사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따라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닮게 돼 있어요. 오늘 보면 우리에게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지요. 하나님을 알기에 최선을 다하시고요,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충만히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를 잡는 사냥꾼의 올무와 그리고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끝까지 제일로 많이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의 제 1등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